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네. 네. 이어서 시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고 등락하는 방법, 즐겁게 사는 방법, 불교 얘기가 전부 그 이고 등락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서 지금 발이 묶여가지고 지금 오늘이 몇 번째, 9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 얘기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한 불자님 하는 식당이 있는데, 할머님께서,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께서 농사를 지어 가시면서 식당을 하는데, 그 홍천에 막국수가 유명해요. 그 막국수를 가끔 신도님들이 이제 대접한다고 같이 가자 그러면 그걸 가보는데, 그 하루는 그 할머님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그게 뭐가 이렇게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여기 막국수 먹는 법도 이렇게 써놓고 양념을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모르면 물어보고 양념대로 넣어서 먹든지, 그래야 되는 자기 멋대로 양념을 넣고 타가지고, 그 양념장도 있고 식초도 있고 또 기름도 넣더라고요. 기름도 있고 설탕도 있고 넣는 게 많아요. 그거를 제대로 넣어서 먹고 맛있게 잡수면 좋겠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넣어놓고 맛이 없다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한대요. 소리 지르고 그리고 먹다 말고 가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럼 우린 어떻게 장사하는 얘기냐고. 그러더니 스님은 맛있게 먹는 제가 타드리겠다고 가끔가다 타주고, 또 밤새도록 만든 두부도 싸서 주고 그래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그건 마찬가지 아니냐. 조그만 식당에서도 메뉴가 차려진 대로 준비된 양념대로 다 넣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맛있게 먹는 방법도 모르고, 또 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다음 불교 얘기로 돌아보면은,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차려오는 밥상, 불교의 메뉴는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84,000가지. 불교에서 차려오는 메뉴는 84,000가지. 요거를 잘 활용해서 자기 근기에 맞게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삶에 적용을 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고 불교가 좋으니 나쁘니 그러면은, 그럼 부처님은 왕위도 버리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팽개치고 중생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는데, 또 우리 조사 스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혹독한 수행을 하시면서 당신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했는데, 그걸 찾아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마치 음식 먹듯이 그렇게 해놓고 타박만 하면 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전부 재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아는 범위를 벗어나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얘기 하면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불교도 조금 이상하게 돼가는 입장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절도 필요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온갖 수행을 쓸데없는 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 둘 불식해 봐야 될 게 아니냐. 오늘은 시작을 두순 스님 얘기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먼저 번에 화엄경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최고의 경전이 화엄경이고 또 화엄경 두순에서 지엄, 법장, 지인관 또 종밀 스님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각가지 불교에서 하다못해 건강경의 사상, 법화경의 사상, 유식학 모든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렇다 보면은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좀 아리까리한 얘기, 일반 세상 모르는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두순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 우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두순 스님께서 577년부터 640년까지 서기 산 스님인데 전하는 말씀에 의하면은 물 위를 걸어갔다고 그래요. 빠지지 않고. 또 저작거리에 신발을 사서 모르고 걸어놨는데 새 신발을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인데 3일 동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더래요.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집어갈 만도 한데. 그래서 이 스님께 여쭤봤더니 누가? 그랬더니 이 스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세세생생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는데 남의 것을 훔쳐본 일이 없는데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대요. 이 말씀이 이제 소문이 나서 전해져서 도둑놈들께서 이 말을 듣고 참여하고 도둑질 안 하는 그런 계기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또 한 스님이 30년 동안을 스님 시몽을 하던 스님이 하루는 종남산에 계셨는데 그때 계실 때가 종남산이라는 산에 계셨는데 오대산으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30년 동안 이제 공부하고 한 상자 스님이 오대산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그 오대산을 왜 가려고 그러느냐? 스님께 물어봤더니 문수 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겠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안 가면 안 되느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면은 빨리 와라. 만류를 하고 가게 돼도 빨리 와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자 스님이 열흘을 걸려서 오대산까지 갔어요. 가서 열심히 대개 이제 불보살님 칭견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보, 일배를 하잖아요. 한 발짝 걷고 합장하고 절하고 가다 보니까 노 스님을 한번 만난 거예요. 그 노 스님이 어디 가는 길이요? 그랬더니 여기 문수보살이 상주한다 그래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은 스님은 잘못 왔어. 왜요? 여기는 문수보살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전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걸 알고 왔는데 무슨 말씀을 했더니 지금 문수보살께서 두순 스님으로 가셔서 두순 선사가 문수보살의 몸을 빌어서 거기 계시니까 빨리
있던 자리로 가보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두순 스님을 문수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게 간 거예요. 빨리 가보라 그랬더니. 빨리 갔더니 가는 시간에 중간에 시간이 조금 성 안에 들어가서 친구를 만나보고 시간이 조금 있다 생각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친구가 만나서 일을 보다 보니까 성문이 성 안에 들어가 성문이 닫혀가지고 왜 옛날에 성문을 닫아놓고 열어놓고 그러잖아요. 성문을 닫아놓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성문이 열린 다음에 가봤더니 두순 스님께서 서기 640년 11월 28일이라고 그래요. 요 날에 왕을 가서 만나보고 상자를 모아놓고 나를 이제 간다. 열반하시는 나를 알고 가신 거예요. 앉아서. 그랬더니 상자가 못 만난 거예요. 하루 시간이 늦어서 친구 만나보지 않고 빨리 갔으면 되는데. 근데 살아계실 때 환자들을 가만히 앞에 앉혀놓고 보기만 해도 병이 낫대요. 많은 사람 병도 고쳐주고 그런 기적을 보이신 스님이 두순 스님이에요. 화엄경의 초조가 됐어요. 이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법신송이라고 그래요. 법신, 가르침의 그 핵심인 진리 자체를 이제 말씀을 해놔요. 우리는 너와 나는 각각 틀린 걸로 알고 나무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걸로 보고 세상에 놓이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관계없는 걸로 보고 있지만은 종교가 성립이 되려면은 일반론에서 하는 얘기를 뛰어넘어서 신비적인 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단적으로 표현해 온 게 두순 스님의 법신성이에요. 중국 지명을 들어서 해주와 익주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해주와 익주란 얘기 지명은 중국의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먼 길을 얘기하지만은 우리 입장을 쉽게 바꿔놔 봐요. 그럼 지금 여기 이제 서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익주를 저 광주 쪽으로 한번 잡아보자고. 광주. 그럼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서울에서 소가 음매하는 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은 광주에 있는 말이 배가 터지고 그러면은 이제 고쳐야 할 거 아니야. 어디다 갖다 고치냐 하면은 엉뚱한 돼지를 갖다 놓고 고치는 거예요. 그건 배가 터졌는데 돼지 넓적다리에다 뜸을 떠. 예? 이것이 두 선생님께서 깨달은 이후에 하신 법신송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 같은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얘기가 되지도 않는 소리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우리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깨달음 속에서 나온 분들의 얘기를 부처님이라든지 선사스님들의 얘기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붙여야 돼, 이제. 그러면은 요거 대신 지명을 넓게 바꿔 중동 지방에서 석유 생산하는 사람이 광구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쌈박질을 해가지고 석유 생산을 중단을 시켰어요. 석유를 만들지 않아. 중단시켰어. 그러면은 석유값이 올라요. 유전을 뽑아내지 않고 중단을 시키면은 석유값이 올라. 그럼 서울에 은평 뉴타운에 사는 아파트에
소유값이 올랐으니까 난방비를 줄여요. 그렇겠죠? 그 난방비를 줄이면은 애가 추워서 병이 났어. 그럼 중동에서 석유 생산이 중단됐는데 어디 영향이 왔냐면은 서울에 영향이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감기가 들었어. 예?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병원으로 가야 돼. 서울대 병원으로 갔어요.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중동 지방에서 석유 생산하는 사람들 보고 쌈박질 하지 말고 열심히 생산해내라.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걸 어떻게 보면 윤회라고 그래, 이게. 윤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제방중중, 인드라마로 연결해가지고 모두가 다 그물코처럼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살고 너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직장 내에서 내가 벌고 사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 근데 이게 풀어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그 설명이 뒷받침이 돼야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론이 아니니까. 그렇다 보면은 아까 화엄 사성을 얘기했는데 화엄 두순에서부터 지엄 스님으로 이어져 가지고 현수 법장 스님에서 청량 진관 스님에 이어서 종민 스님에 이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부 갈고 닦아가지고 목숨 걸고 수행해서 찾아낸 게 뭐냐? 육상원흉이라는 게 있어요. 육상원흉. 6가지 현상을 놓고 보는 거예요. 육상원흉. 먼저 번 시간에 부처를 설명할 때 최상용으로 설명했어요. 최상용. 매사 또는 사사건건 물질 설명할 때 되게 적절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불교에서는 최상용으로 설명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대개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축구 시합 한다 해도 좋고 자동차라 해도 좋고 집이라 해도 좋고 우리 사람 몸이라도 좋아요. 집. 뭘 갖다 들여붙여도 전부 이론적으로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육상원흉에서 총체적으로 뭘 보느냐, 전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총체를 보고 개별적으로 나눠봐요. 그럼 자동차는 전체적인 이름이 한 자동차지만은 2만 개가 되는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그러면 그게 이제 모습에 같은 목적을 띠고 이제 한 가지 달을 이자를 써요. 그러면은 하나의 모습 자동차로 보이지만은 부분적으로 하면 전부 틀려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작용에 들어서 어떻게 보냐면은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각 부품이 바퀴는 굴러가고 또 피스톤을 움직이고 전기작용을 하고 전체가 전부 틀린 모습으로 움직여 나가요. 근데 이게 각각 움직이는 방향에서 성계 그렇게 되는데 같이 작용을 하고 움직이지만 하나만이라도 이쪽에서 잘못되면은 전체가 움직이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이제 최상용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를 우리는 나눠 보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는 것과 한 가지 입장에서 보는 것과 자동차 움직이는 것과 요 다른 부분 별도로 하나씩 틀린 부속품이 각기 틀린 작용이 각기 고장나고 또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든 면들에서 대칭이 되는 모두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전부 전체로 하나 사람이지만은 틀린 부분이 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거고 작용이 들어서 전부 틀리고 그 모습에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전체가 하나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사상이 이제 일찍다의 사상이 나와. 하나가 곧 여럿이고 여럿이 곧 하나다. 같이 전체가 맞물려서 움직이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측면에서도 이제 보면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마찬가지예요. 축구시합에 붙여도 마찬가지고, 육상 원흉이다. 6가지 모습으로 분석을 해 놨지만은 원흉하게 같이 원만하게 같이 돌아간다. 아주 빈틈없이 같이 짜맞춰 돌아가는 게 세상이다. 근데 이것을 화엄계에서 아까 두순에서부터 종밀 스님에 이어지는 그 관계에서 하나씩 발전을 시켜놔가지고 사사무해법계를 만들어요. 사법계.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은, 강의에다 표정을 보면은 교리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굳어져가지고 계속 일로 빠지면 졸기도 하고 재미없지만, 그래서 자꾸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제 사법계 사상이 또 나와요. 네 가지 세상이 움직이는 걸 나눠 놓을 수 없는 걸 또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계, 물질적인 문제예요. 사물, 사법계. 그 다음에 이제 이법계로 나눠. 이법계, 질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무해법계. 골치 아프죠? 그러나 참아봐야 돼. 그 다음에 사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그럼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하나 있다. 그럼 나무는 거기에 인연이 작용해서 공으로 인연이 작용해가지고 나무의 모습을 속을 들여다보면 공적인 몸에서 만나졌는데 인연이 맞아서 밖에서 보면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전체 모습이. 그럼 이게 이법계, 사법계에서 이건 물질적인 사물, 이건 질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쉽게 또 이제 가끔 물을 비유를 해요. 물이 여기 있다, 물이 있다. 물. 그럼 물이 산소와 수소의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럼 이거를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물이라는 실체는 없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보면은 그냥 가만히 증발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공기 속에 이제 산소와 수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적인 측면 자꾸 진리 자꾸 진리 얘기를 하는, 진리는 쉽게 말해서 공간적인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에서 봐야 된다. 공간적인 개념은 아무데나 갖다 놔도 그대로 물이 되고, 물 자체가 진리 그대로라면은 공간적으로 움직여도 그대로 물이 되는데, 불 속에 가지고 들어가면은 물이 없어져요. 분해가 되니까, 증발이 되니까. 또 이걸 물을 차게 만들면은 얼음쇠 갖다 치면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변해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오래 놔두면 증발되고 얼음이 되고,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에서 하나의 물체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다. 공으로 보는 거예요. 공. 그럼 마찬가지로 모든 물질들이 전부 이 형상을 이루고 있는 그 자체가 인연에 의해서 공에서 인연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 사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사무해법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사무해법계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사사무해법계.
물건과 물건이 아까 육상원에서 얘기했듯이 전부 다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상 체질 검사인데 보니까 오링법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걸 간단히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양인이냐 소민이냐 사상 체질 검사할 때 무도 들고 할 수 있고 배추 들고 할 수 있고 색종이를 들고 할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이 힘의 강도를 보기 위해서 손을 꼭 쥐고 한 사람이 뛰어봐. 이 사람이 힘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파란 종이 해고 쥐고 보고 무 갖다 잡으라고 해 보고 전부 틀려져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나이타를 들고 난 가끔가다 학생들한테 시험을 해봐요. 이게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힘의 강도를 본 다음에 한 손에 나이타를 켜들게 해요. 켜들게 해놓고 힘의 강도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건부락처럼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이타 불과 손이 여기 있으면 손가락이 있으면은 여기 나이타가 있고 불이 위에서 반짝거려서 빛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 또 전에 어린이 법회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학생도 어린이 법회 할 때 애들이 와서 그래요. 스님 부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가만히 나왔어요. 이따 법당에 가야 되겠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노보살 한 분이 부처님 전에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저 뭐니 해도 부처님께서 건강하셔야지 중생들 다 편히 잘 먹고 살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저 부처님 제발 건강하세요. 절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면은 종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은 부처님의 가피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느냐? 같이 감흥이 되느냐? 분명히 우리가 보면은 육상원익이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배출하는 산소를 사람이 마셔요. 사람이 뱉어놓는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를 남은 마셔요. 그럼 축구 시합을 할 때 우리나라가 4강을 할 때 봐요. 월드컵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운동장에 뛰는 선수 모두와 우리가 텔레비 앞에 응원하는 사람이나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헛발질하면 같이 헛발질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꼬리에 같이 일어나고 한 몸이 똑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여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물건과 물건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부가 시간제로 2시간씩 와서 일하기로 시간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빨리 집에 가려고 2시간 일거리를 단축시 1시간에 단시간에 끝냈어요. 1시간에. 끝내 주인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시간을 보더니 2시간이 안 됐다 이거예요. 자기는 일찍 끝내고 가려고 그랬더니 1시간 더 일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애 세타를 짜시오. 자기가 짜던 걸 줘요. 세타를 짜라고. 그러니까 세타 짜면서 나는 얼른 가려고 바빠서 2시간 할 일을 1시간에 다 끝내는데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고 자기 아들 세타를 짜라 그러니 내가 이걸 왜 짜야 되냐 짜면서 원망의 기운을 막 보내요. 욕을 하면 속으로 욕을 하면 세타를 짜. 가끔가다 오면서 그 세타를 짠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이 세타를 입고 나가면은
싸우고 들어오고 터지고 들어오고 매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속이냐 이거요. 435회복기 사상으로 세타에 나쁜 기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를 입으면은 감흥이 돼가지고 다른 애들 시비 붙고 따지를 덤벼들고 쌈박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터지고 피 흘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가 아까 화엄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화엄에서 1조부터 두순에서부터 이어져 가지고 지엄, 법장, 진관, 종밀에 이어서 종밀 스님까지 규봉 종밀 스님에 가서는 어떤 게 첨부가 돼서 들어가느냐. 화엄 사상에 기사상이 들어가요. 최초로 기의 사상을 갖다가 불어넣은 게 화엄 사상에 불어넣은 분이 바로 규봉 종밀 스님이에요. 중국의 사상사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길 가장 위대한 사람은 종밀로 봐요. 그 당시에는 도교, 유교, 불교 사상을 전부 하나로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불교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기사상. 기가 이게 기사상이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여기서 해보려 다 보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께서 손자가 배 아프다고 뒹굴면은 애 앉혀놓고 무릎에 이어놓고 손으로 애 배를 쓰다듬으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 내 배는 똥배 그래가면 주물러. 애가 조금 하다 보면은 배 아픈 것도 일부러 스르르 잠이 들어요. 할머니 망령이지 그게 뭘 고치느냐.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요새는 이거를 치료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 기가 같이 종교에 붙었고 435의 법계가 같이 붙어 놨어야 이게 종교의 역할을 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슨 효험이 있느냐? 부처님과 무슨 대화를 하느냐? 부처님하고 절하면 무슨 가피력이 있느냐? 까맣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내일 가서 한번 해봐요. 오늘 제가 해보든지 아들이 자더니 남편이 자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일어나지 않냐고 막 야단치면서 방문을 열어봐요. 애가 자다가 잠결에 어머니의 나쁜 게 살기가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운이 들어가요. 방문을 확 여는 순간 애는 살려고 살겠다고 하는 본능에 의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든지 기운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살기를 막으려고 이불을 덮어요. 돌아눕든지. 또 우리 이쁜 아들 얼굴 좀 보자. 남편 사랑스러운 남편 좀 봅시다. 그리고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잠결에 빙긋이 웃어요. 이게 좋은 기운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끔가다 얘기를 해요. 내가 불자님들에게 복잡한 시내 가다가 앞사람 하나 정해놓고 쫓아가면서 얼굴 좀 봅시다고 자꾸 쫓아가 봐라. 돌아다 보나 안 돌아보나 반드시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했어요. 해봤어요. 실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을 시켜. 보너스로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절을 숫자 세지 말고 하라 그래. 나는 그냥 무조건 하라 그래. 절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남편이라든지 회사에서 동료라든지 자기하고 어긋장 놓고 잘 안 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절을 해봐라 이게요. 그쪽에 방향을 두고 절을 해. 7일 동안만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요. 7일 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저 그 대상을 정해놓고 딸이면 딸, 아들이면 아들, 직장 동료면 동료, 내가 납품하는 사람이면 사람, 회사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7일 동안 열심히 그쪽 방향을 큰절을 해보면은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 사람이 와요. 그렇게 움직여줘.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수백 번 해봤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절이지. 108번 숫자 센다고 세고 앉아가지고 염주 가지고 다가닥다가닥 해서 108번 쉬다 보면 108번이 더 됐나 못 됐나 이것 따라서 덤으로 몇 번 더 하고 이거는 운동이지 무슨 절이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되려면 반드시 육상원육 사상과 사사모 이렇게 사상이 같이 들어가고 옛날 조사 스님께서 목숨 걸고 수행해서 터득해낸 그걸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보고 앉아가지고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부처님한테 절한다고 이루어지느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픈 남편 기도해준다고 이루어질 거냐. 이걸 종합해보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성이 부족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탓은 못하고 모르는 탓은 못하고 해보지도 않고 불교에 84,000가지 메뉴가 있는데 불구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불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는 얘기를 해야지. 실체해봐. 간단하잖아. 양파주 해보고. 미국의 생물학자 밀리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선인장을 갖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타선에 가시가 있어 안 좋다. 그리고 자꾸 얘기를 했더니 가시가 서울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시 없는 선인장을 만들어냈잖아. 그러니까 된다는 확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불심이에요. 이게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른 종교에서처럼 물론 무조건적인 믿음은 강요하지 않지만은 이론적으로 전부 설명해놓고 3,000년 동안 이어오는 동안 조사스님들과 전부 증명되게끔 공정받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놨는데 불구하고 뭘 안다고 자기가 아는 자세한 잔막대기로 세상을 재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과학이란 미명 안에 불교를 재보려고 하는 거예요. 홍천에 극락전에 부처님 목에 우담바라꽃이 피었어요. 한 15년 전에 13년 전에 이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무슨 파란 잠자리 와서 알을 낳다 그러고 그게 몇 년 동안 어떻게 유지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희석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할 수 있는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각 수행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그거를 하나하나 공개할 거예요. 나는 내가 해본 거 아는 얘기 그거를 공개하려고 그래.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절하고 공개 막 해야지.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서야 돼요. 그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말해가지고 기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스님께서 기도는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이루어지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없는 기도는 처음부터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허망한 기도는 될 수가 없죠. 허무맹랑한 기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 봐요. 내가 장사를 해요. 식당을 해. 10평이요. 테이블이 한정돼 있겠죠. 몇 개가. 근데 여기서 장사를 하면은 돈을 얼마를 벌에 최대한 버는 거냐. 계산이 나오죠. 계산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점심 식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느냐, 저녁까지 같이 하느냐. 그럼 2번 해서 한 번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50명이 온다, 10명이 온다, 20명이 온다,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전체 최단을 했을 때 한 달 수익이 500만 원이 된다. 500만 원이 된다. 근데 부처님께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맨날 절하고 경전을 기도해요. 그냥 무작정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러겠죠. 그 얼마를 벌어야 많이 버는 거냐? 너 지금 많이 벌고 있지 않느냐?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고 5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적게 벌겠죠. 그러면 나중에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 하면 지혜가 나온다는 얘기는 믿음과 지혜가 동반되어야 된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은 1000만 원 벌려면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장소를 넓혀야겠다.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까지냐?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확신이 있으면 찍고 들어가야 돼. 목표를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터무니없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우리 아들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 당장 현실을 중요시해서 당장 뭐부터 해야 되겠느냐? 한 단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리걸음도 한 발짝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허황된 기도 덮어놓고 최단위로 하여튼 점심 저녁 최소 손님을 유치해 500만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없는데 덮어놓고 1000만 원 빌려달라, 1000만 원 벌게 해달라면 이건 도둑놈이 배짱이죠.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냥 목표가 안 서 있을 때는 목표를 서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지혜에서 나온다. 근데 그게 같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그러면 대학 입시를 하겠다, 대학을 들어가겠다. 그럼 좋은 대학, 인류대학 들어가겠다. 아니 수능 시험에 공부 못하는데 덮어놓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욕심이죠. 차라리 거기다 지원했으면은 공부 못하는 내 애는 떨어지게 해주고 공부 잘하는 애 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기도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참 냉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냉정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사리 분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은 실질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도둑놈이 기도해서 나 도둑질하고 붙잡혀달라. 걸려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정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찬탄, 공경, 아까 발언, 해양 여러 가지 조건이 쭉 붙지만은 하여튼 실현 가능한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기도를 해라. 그냥 무작정 하는 기도는 안 된다. 자신이 믿어야 돼. 우선 기도하면 되겠다는 자신이 믿음이 가야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거지. 자기 자신 믿지 못하고 진감하게 기도하면 그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 다음에 확신을 세워라. 현실적으로 맞게 해라. 분명한 목표를 정해놔라. 그 다음에 대상을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법당에 상당히 좋죠. 기운이 틀리니까. 아셨어요? 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